우리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다름 아닌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설교를 복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인 정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몇 번 반복되냐면 9번 반복이 됩니다. 꽤 많이 반복이 되죠.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 반복된 것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져야 될 삶의 방향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복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러면 성경은요,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건 아니죠. 얼굴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의인화시켜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주보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누구에게 하냐면은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권위가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하게 될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충분했던 그런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닙니다.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복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에서 시작하자마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복에 대한 정리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인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복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복은, 기복신앙이 추구하는 복은요, 무엇을 추구하냐면은 현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 내가 현재 잘 살고자 내가 복을 비는 거지, 내가 앞으로 잘 살겠다 그런 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필요한 거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재물을 많이 얻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로 말하는 복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재물, 건강, 잘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졌는가?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에 기복신앙은요, 기독교가 한국 땅에 자리 잡고 교회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된 설교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래서 현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기복신앙이 또 어떤 역할도 했느냐,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한 일조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냄새나게 만들고 교회를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으로 만들게 하는데도 이 기복신앙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추구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한 형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 우리 삶의 어떤 변화, 가치의 변화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 신앙의 성숙과 같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것으로만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정화수 떠놓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다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안 얻어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실족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의 형태가 왜 자꾸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또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목사들의 말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대들다가 우리 후손이 뭐 어떻게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막 믹싱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장소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설교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번 주 설교에는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설교에서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죠.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다 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900년도 말 2000년도에 CF에서 이런 CF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부자 되세요. 이게 광고가 얼마나 큰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정말 고묘하게 이용을 해서 한 그 카드 광고가요, 굉장히 큰 성과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부유함이 복된 인생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가 많이 소유한 것이 복된 것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부유함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판단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0.01%가 자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276억이에요. 요게 자산 0.01%입니다. 우리나라 50%는 얼마인지 압니까? 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4억 5천 정도 있으면 중위권 딱 됩니다. 50% 되는 거고, 그거 없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최소한 뭐 내가 중위권은 된다 그러면 4억 5천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복 못 받은 거죠, 뭐. 그럼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부유한 사람을 계속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저렇게 복을 주시는가? 왜 나는 안 주시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뭘 못해서 그런가?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뭘 열심히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유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복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부를 소유해야만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복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세기 당시, 오늘 이 말씀을 썼던 그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노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인정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배열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천국의 소망을 듣고 그렇게 소망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가난하고 천대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대를 받았고,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였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주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헌금 내는 액수가 팍 줄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제가 가보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으키면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돈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돈이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기가 죽고 움츠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부유해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권력자가 되고 인기가 많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너무나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가 쇠뇌되어 가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다시 유대인들을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영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번영을 했냐면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그 번영과 또 건강, 형통함이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기준이고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을 하죠.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복을 강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서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장신의 권위자들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미행을 하면서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며 다니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뭘 본받지 말라 그래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판단하는 기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 합니까? 분별하라, 판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까지도 세상적인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젖어 분별력이 사라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교정 작업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염된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신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마카리오스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최상의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짜의 행복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그 행복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움켜쥐고자 하지만 주님은 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따라서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 따라가야 한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무리들에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와 제자들 12명이죠. 그 12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곳에 모였던 무리와 제자뿐 아니라 미래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 본성을 역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성품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변화된 성품, 성령의 열림으로 맺어지는 성품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과 관련된 말씀이요, 이 8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8가지의 성품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불행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8가지의 성품을 무시한 채 세상의 복만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룻은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룻의 결단은요, 결국 후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부유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은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잘 들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순히 이 소유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항상 머릿속에는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죽었던 아이들보다 2배나 되는 아이들을 더 많이 가졌고 재산도 2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요? 죽었던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은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억과 아픔의 상처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룻과 이 욥은요, 이미 복을 받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욥처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진짜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룻 또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미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세상의 복은 어쩌면 덤과 같은 거였어요. 진짜 본질적인 복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평안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만약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흥분울부의 그 박타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100%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추구하는 복을 여러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산상수훈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다? 무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이 말씀을 두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세워지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요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삶이 무엇이다? 들어야 돼요.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집 지어보신 분 알 것 아닙니까? 땅 파기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로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듣는 건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나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고난이 올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된 고난의 주된 모든 것들은요, 세상 살기 힘들어지는 것에서 와요. 그 살기 힘들어지는 것에서 오는데, 그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나에게 왔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덜하지만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그래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런 결론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대를 끄덕이며 기도하며 결단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이유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 5장 1절의 말씀, 그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르침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비바람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굳건하게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지어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밑줄도 끄시고 옆에 좀 적기도 적으시고 그렇게 적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